함께 읽은 시편 46편 말씀,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많이 들은 게 교회 오면 기도해야 된다. 뭐 좀 어려워서 이야기하면 기도해 보셨어요? 예? 가장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뭘 어쩌라는 거야. 눈 감고 뭐 하면 돼? 그러면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뭐 좀 하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다. 나도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전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가 한참 신앙을 배울 때, 지금은 아니고요. 제가 한참 그 신앙을 배울 때, 나오는군요. 제가 신앙을 배울 때 기도가 너무 힘들었어요. 주변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제가 선교단체 강사할 때 초창기에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든지 막 기도실에 들어가면 막 집중도 안 되고 딴 데서는 잠이 안 오는데 기도실만 들어가면 왜 그렇게 잠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은혜를 여기서도 경험하실 수 있을지로 저희들 이 기도실인데, 이게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제가 겨울에 따뜻해요. 예. 여름에 시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의자에 앉으시면 조금 불편해서 잠이 잘 안 옵니다. 바닥에 앉으시면 굉장히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굉장히 편안하게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기도실에 들어와서 푹 쉬다 가십시오.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정의해 보라고 하면 많은 이야기들을 하셔요. 한번 기도란 무엇일까? 한번 눈을 감고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이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눈을 감고 5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네. 많은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기도는 생명이다. 기도는 나의 삶이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고 또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는 기도가 그렇게 한국 사람들하고는 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간절하게 바라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하는 기도의 이런 모양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원을 간절하게, 우리 지금 문제는 있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 이 문제들을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새롭게 12기 중보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벌써 2021년도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기도로 보낸다는 것은 축복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고 또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 시작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마지막이 좋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시작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잘한 것도 있고 내가 잘 못한 것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딱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늦게 갈 줄 알았으면 뭘 좀 제대로 뭔가를 좀 할 걸. 저는 돌아갈 것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다음 달에는 갈 수 있겠지. 다음 달에는 갈 수 있겠지.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또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감사한 거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나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그거 괜찮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마무리한 이거 이 연말, 이게 저희 10월, 11월, 12월 이 석 달을 저희가 잘 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살아온 거 정말 그냥 이게 흘려보내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남은 석 달 동안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기도하면서요. 제가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랬다고 그래요.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500년, 550년도 훨씬 넘었죠.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끌면서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셨는데요. 이분은 기도의 사람으로도 유명하셨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놀라요. 아니 그렇게 책을 쓰고 그렇게 사람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돕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너무 바쁘지 않으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루에 3시간씩을 기도를 하실 수 있나요? 하니까 마틴 루터가 아주 명언을 하셨죠. 뭐라고 했냐면 난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저는 사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공부 잘하는 옆집 아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착하고 말 잘 듣고 인기도 많고 애가 공부도 잘해. 근데 우리 아들은 아니야. 옆집 아들이 그래요. 마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기도 잘하고 싶고 나도 정말 그렇게 새로워지고 싶은데 뭔가 묘한 이상한 그런 마음이 나는 그렇게 잘 할 수 없을까. 이런 사실 정말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분들을 볼 때 도전이 됩니까? 정말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그런데 소망을 잃지 않고 정말 그 삶을 묵묵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을 볼 때 말로 할 수 없는 감동이 오죠. 우리 삶 가운데. 예. 말로 할 수 없는 감동이 와요. 정말 제대로 믿고 계시구나. 정말 나도 저분들처럼 살고 뭔가 달라 보인다. 저분들의 삶은. 그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어떤 게 좀 한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 한 2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막 정말 믿음의 삶을 사시는 분들을 볼 때. 그런데 또 반면 한 80% 정도는 나는 저렇게 살 수 있나. 그런 분들을 볼 때 좌절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게 그냥 우리 모습이니까. 주변에서 기도 정말 잘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사는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물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지만 어떤 마음도 드냐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절대 이렇게 못해. 나는 힘들 것 같아.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긍정적인 이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불타오르다가도 또 풀이 죽었다가 또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것을 저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그 힘든 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얼마나 힘들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학교에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뭐 완벽하게 제압이 된 것은 아니지만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고 있고 또 교회에 계신 많은 분들이 2차 접종까지 마치시고 그래도 조금은 안심하시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과연 이렇게 될까? 계속 코로나가 막 일어나는 거 보면서 걱정도 되고 불안도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지난 여름 어땠습니까? 지난 여름 정말로 지난 여름 굉장히 더웠던 것 같아요. 제가 미얀마에서 왔습니다. 미얀마가 굉장히 더운 곳이거든요. 동남아시아. 정말 그게 그 건기에 밖에 나가면 머리가 그냥 막 따개질 막 이렇게 쪼개질 것 같은 그런 햇빛 아래 걸어 다녀요. 너무 더웠거든요. 그래서 뭐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겠다 하고 제가 올 여름을 여기서 보내봤는데 정말 더웠습니다. 정말 덥다. 정말 바람도 안 불고 정말 너무 뜨겁고 한 2주 정도 한 여름에 그렇게 더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풀 꺾으면서 이렇게 날씨가 변하긴 했지만 그럼 그 더위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시원한 계절이 올까? 이제 이 시원함이 정말 올까 하는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아침에 얼마나 선선합니까? 그죠? 가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은 여지없이 가을 하늘과 신선한 바람 그리고 한 해를 결산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기회 이제 10월, 11월, 12월 한 해를 결산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중요한 것도 알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기도가 힘들어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저보다 훨씬 기도하시고 또 평생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며 살아오신 분들인데, 제가 지금 이제 하는 이야기는 제 경험, 제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렇게 목사님께서 같이 뭐 지금 중보기도 12기가 새롭게 시작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아침마다 새벽마다 또 우리가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바꾸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새롭게 돼서 기도해 하나님과 앞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한 3주 정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은혜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문제들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기도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고 참 할 말도 많고 정말 언제 시간이 갔나 할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저희 그 중보기도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 첫 한 1, 2, 3주는 우리가 힘있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좀 중간쯤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느슨해집니다. 맹숭맹숭해지고요. 기도 응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어떻게 와닿는가 하면 그냥 내가 어느 한순간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냥 공중에 대고 그냥 무의미한 말을 그냥 막 반복하는 것 같아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뢰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요. 내 기도 시간에. 내 기도 시간이 그냥 막 내 말만 이렇게 막 의미 없는 말만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할 말이 많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니까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희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저희 큰아들이 지금 타일랜드, 태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코로나가 뭐 하루에 3만 명씩 발생하는 곳에 이제 얘가 가니까, 그리고 호텔에서 10일, 2주 14일 격리를 혼자 호텔 생활을 막 하고, 그리고 방콕에서 치앙마이까지 가는데 다 도시들이 락다운이 돼서 이렇게 비행기가 안 다녔어요. 그래서 택시를 자가용을 구해가지고 대절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올라가야 되는 그 과정이었거든요. 걱정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잘 도착을 했네요, 치앙마이에.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정말 밤마다 이렇게 이제 영상 통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시연이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만난 선생님은 어떻고, 지금 뭐 학교는 정말 학교가 어떤 곳이고, 친구들은 어떻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어떤 곳이고, 정말 저희도 너무 많이 궁금했고요. 굉장히 많이 물었습니다. 그래, 어떻냐? 밥은 요즘 어떻게 나오냐? 야, 급식은 어떻게 되냐?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급식은 한국이 최고입니다. 무슨 짜파게티가 아니라 스파게티 하나 이렇게 딸랑 아무것도 안 나고 맛없는 스파게티 한 번 딱 나온대요. 그거 먹고 조금 줘요. 그것도. 그리고 배고프니까 그걸 3번 왔다 갔다 타먹는데요. 학생들이 전부 다. 그러면 아빠, 한국이 그리워. 예, 한국 정말 초중고등학교 얼마나 급식이 잘 나오는지.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서 처음엔 30분이 그냥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야, 그래, 우리 또 이야기하자. 그래, 잘 자라 하고 이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그냥 무슨 유튜브 틀어놓는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제가 시연이가 이렇게 하면 그래? 서로 자기 일 합니다. 얼굴 보지 않고. 나는 내 일하고 시연이도 시연 일을 하고. 그래, 왔니? 그럼 아무 말 안 해요. 정적이 싹 그러다가 그래, 잘 자라 하고 그냥 끊어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저한테 아들을 봤으면 좀 이야기를 해라. 근데 저는 할 이야기가 매일 보는데 뭔 이야기를 하냐 더. 야, 그냥 다 아는데 잘 살겠지 뭐 하고 별 이야기를 안 해요. 할 이야기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 시연이는 여러분 주소온 애가 아니고 제 아들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진짜 제 아들입니다. 대화하고요. 그런데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기도는 어때요?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잘못하면 그냥 공중에 대고 그냥 내 이야기만 나 혼자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한순간에는. 처음에는 이거 들으시는지, 이게 처음에는
막 마음을, 기도문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사역할 때 처음에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한 4주 5주 지나고 나면 이제 기도문 내용들이 다 저희가 외워지잖아요. 하나님 딱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시지 않나요, 주님? 다 아시죠? 저만 맨날 이거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저 한 20명이 와서 이렇게 매일 와서 하는데 굳이 제가 이거를 기도할 필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오래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는 문제일수록, 그죠? 오래된 문제일수록, 특히 내가 가지고, 여러분 정말 오래된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아요. 예. 이 오래된 기도 제목, 정말 기도 내가 이렇게 하지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한 어느 한 순간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는 한 걸까? 하나님이 이거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시기는 한 걸까? 기도가 어떻게 돼버렸냐면, 그냥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냥 내 문제들만 들고 나와서 막 이야기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그게 좋았어요. 이렇게 경험하고 하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그냥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냥 그 오래된, 그냥 그 새로움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그냥 무의미한 말에 그냥 반복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조금씩 지쳐가요. 뭐 기도 계속 해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나? 오늘 바로 이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기도의 동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 우리가 어려울 때 즉시 도우시는 분, 죽음의 절벽 끝에서도 두려움 없고 폭풍과 지진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으며 포효함에 달려드는 대양 앞에서도 산이 흔들리는 진동 속에서도 우리는 굳건히 맞선다. 왜? 하나님은 나의 안전한 피난처시고 내가 어려울 때 즉시 달려와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구절에서 핵심은 뒤에 보니까 설명이 많아요. 뭐 죽음의 절벽, 폭풍과 지진, 그리고 포위하며 달려드는 대양, 산이 흔들리는 진동. 절대 산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산이 흔들리면 우리가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같지만 사실 핵심은 우리 앞에 나온 하나님이 우리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인의 간구의 정중앙에는, 핵심에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현장의 고달픔은 가장 좋은 기도의 출발점이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는 해결 안 되는 문제 어떻게 돼요? 특히 자녀들을 바라볼 때 꼬인 그 관계들, 이 부부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 이거 바라볼 때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니까. 왜?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할 거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거든요. 누구도 만나보고 뭐 상담도 받아보고 뭐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그래 교회에 가면 뭐 하나님이 이 기도 응답하시고 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우리끼리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 첫 신앙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우리 어머니 교회 간다고 이렇게 집에서 핍박받는, 왜 우리는 교회 간다고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나 이 하나님 안 믿달라.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도저히 믿기 너무 힘듭니다. 따지면서 제 첫 기도의 시작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기는 하는 겁니까? 여러분, 현장의 고달픔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현장의 고달픔에 쌓여서 정작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쉽게 놓쳐버려요.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 모든 기도의 막 중심에 문제 해결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내가 해결해. 이 문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문제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나의 삶에, 나의 기도의 중심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뭐가 어느 순간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문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근데 문제들이 쌓여서 뭘 못해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쉽게 기도를 첫 시작하고 나서 쉽게 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조금 느슨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문제들만 가지고 그냥 딱 서게 되면 첫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냥 하늘에다 다니고 그냥 막 내가 내 혼자 말하는 것 같고 뭐 별게 안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기도해야 되나?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거 하루 이틀 말했습니까? 제가 1년째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올 초 1월 달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작년부터 미얀마 돌아가게 해달라고 나오는 순간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 가고. 하나님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제가 그냥 엊그제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어디 계셔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 기도 좀 들어주세요. 왜 안 됩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니까 마음이 좀 식어요. 그러면 마음이 좀 식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내 문제만 이렇게 싹 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힘들게 교회 이렇게 하고 계시고 교회 담당하고 계시고 목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렇게 여자 목사님 제가 뭐 남여성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여자라서 더 잘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말 힘드시겠다. 근데 이제 그분이 나누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분의 굉장히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사회 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그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우리 이 목사님의 남편 분이셨습니다. 사부님이셨어요. 한 2, 3년 전까지는 억지로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셨대요. 근데 그 2, 3년 전부터는 이제 예배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목사인데 남편이 교회 안 나와요. 얼마나 힘들어요. 뭐 어디다 말할 데도 없고 이것을. 그래가지고 기도를 정말 하나님 우리 남편 주님 예수님 믿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알게 도와주시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주시더래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하셨냐면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너 남편 사정은 내가 잘 알겠는데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더래요. 자신이. 너 진짜 원하는 게 뭐야? 그래 너 남편 상황은 내가 잘 알겠어. 너 근데 진짜 원하는 거 있지? 그게 뭐야?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솔직해지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솔직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소원을 물어보신 거거든요. 너 진짜 바라는 게 뭐니? 물어보신 거예요. 그 진짜 바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제 남편 구호 받는지 안 받는지 제가 알 바 아니고요. 그 인간 어딘가는 가겠죠. 괜찮습니다. 그 인간은 뭐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어딘가는 가니까 뭐 저는 그건 제가 상관할 바는 아니고, 주님 쪽팔려 죽겠습니다. 주님 제 얼굴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인데 다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요. 지 남편이나 잘하지 뭐가 나와서 목회를 한다고.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설교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 얼굴 좀 세워주세요. 제 좀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솔직하게, 처음으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대요. 정직하게. 남편 구원받 주님의 뜻이 계시면 구원 받으시겠죠. 괜찮습니다. 주님. 저는 그게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솔직한 거는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목회자인데 남편이 교회 안 나와요. 전도도 못 하겠어요. 양육도 못 하겠어요. 어떻게 사역합니까? 부끄러워서 못 하겠어요. 제발 저 좀 안 부끄럽게 해주세요. 솔직하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제가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 제목 막 온 가족 막 다 이렇게 넣고 기도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이렇게 서로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알고 싶으신 게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마음속에 깊이 있는 그 디자이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거 알고 싶으세요. 정직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고 나니까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전혀 그 문제, 이 정말 고질적이고 해결 안 된 이 문제를 새롭게 보는 시각을 이 목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나도 여전히 부족하고 어렵구나.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어요. 속으로 끙끙 앓고 그냥 그 속마음은 그냥 속에 삭혀둔 채로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들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셨던 것은 뭐였냐면, 내가 속에 확 묻어두고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꺼내지 않았던 나의 진짜 간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괜찮아요. 기도 시간에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십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 있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았던 거, 내가 막 말하는 그 기도 제목 막 이런 것들, 그 밑에 숨겨진 내 진짜 마음, 그죠? 바로 그것 하나님께 내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속에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건. 왜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깨진 관계, 어려워진 것들 다 회복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절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것이 슬 하고 이렇게 싹 녹아요. 싹 녹아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하냐면, 내가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가지 못했어요.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거. 그 꽁꽁 묻혀 이렇게 딱 묶여있던 그것이 사르르 하고 이게 이렇게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 문제를 정말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가 좀 오래되고 기도하기 힘들어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괜찮아요. 하나님 이미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다 애우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도 저희 교회 기도 제목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셔요. 여러분 저희 교회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아셔요. 여러분 우리 집 기도 제목, 내 기도 제목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아셔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기계적으로 또 기도 시간을 가가지고 이렇게 막 공중에 막 이렇게 던지는 거 조금 이렇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그러면 마음이 뿌듯한 마음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막 소리치면서 크게 해보면 어떤 뿌듯한 마음이 있냐면 뭔가 숙제를 끝냈다는 그런 뿌듯함은 있습니다. 야,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마쳤구나. 내가 내 의무를 다했구나. 그런 어떤 뿌듯함은 있어요. 새벽에만 일어나도 굉장히 뿌듯하잖아요, 그죠? 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심지어 그냥 이렇게 인터넷 서핑을 1시간을 하더라도 일찍 일어나면 뿌듯해요. 근데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굉장히 뭔가 정말 스스로 대견스럽고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다 아셔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근데 그럼 기도 시간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진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거, 내 본심, 내 진짜 마음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셔요. 아멘. 네.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가 어떤 거였냐면 그냥 허공에 공중에 있을 그 어떤 대상을 향해서 내가 막 뭔가를 집어 던지는 거였어요. 기도가 내가 뭔가를 막 하는 거였어요. 내 혼자 막 처절하게 내 문제가 복잡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나 혼자만의 막 이런 싸움이었어요. 그런데요,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털어놓으면 내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제가 혼자 중얼중얼하고 떠드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고 그러고 계셨군요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관계가 돼요. 기도의 목표가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셨군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쭉 이렇게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우리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당연히 해결됩니다. 그 소망 가지십시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본심을 아뢰는 겁니다. 진심.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심지어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 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 나의 이 연약함 얼마나 스스로가 연약해요. 하나님 목사지만 제가 이래요. 제가 이렇게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안 하시고 이렇게 다 받아주신다.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문제도 반드시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내 기도가 그냥 허공에다 대고 그냥 나만의 어떤 몸부림인 것 같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기도를 하면 여러분 지금은 이 상황에 뭐 하실 시간이시냐면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보는 겁니다.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 위해서 막 목자 목녀 리더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주님 저는 이래요. 괜찮습니다. 우리 가정 위해서 변하지 않는 그 아이들 자녀 서로 부부간의 문제상에 사실 그 진심을 털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받으시고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너무 행복해요. 기도 시간이.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됩니다.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고 제가 이 뒷부분하고 여러분 우리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가 내 기도의 초점이 문제 해결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요. 제가 사실 왜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게 됐냐면요, 제가 발견했거든요. 어느 순간 바라보니까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시고 문제들만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그 회장님한테 그 사인 받으러 간 사람 그 부장 같더라고요. 회사에 결제서를 이렇게 쫙
딱 만들어 놓고 여기 있습니다. 도장 찍으십시오. 도장 찍으십시오. 이런 거 같더라고요. 근데 순간 이런 거,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알고 있나?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그게 아닌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하나님 말하시는데 뭐라고 하면 잠잠하라고 그러셔요. 제가 9절 읽겠습니다. 강의 원천들아 기쁨의 물보라 일으키며 하나님의 도성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소를 시원케 한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니 거리가 안전하다. 하나님께서 동틀적부터 우리를 도우시니 사악한 민족들이 날뛰며 아우성치고 왕들과 나라들이 의르되지만 땅은 무엇이든 그분 말씀에 순종한다. 모두 주목하여라. 보아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그분께서 온 땅과 꽃과 나무를 심으시고 온 땅에 꽃과 나무를 심으시고 세상 이 끝에서 저까지 전쟁을 금하시며 모든 무기를 무릎에 대고 꺾으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복잡한 일상에서 한 발 물러나라. 지극히 높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아라. 나는 정치보다 중요하고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다. 이게 메시지 바이블을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굉장히 번역을 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잠하라. Be still. 이 말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복잡한 일상에서 한 발 물러서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에 이 구절을 적용하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뭐냐면 내가 나의 기도 제목들, 나의 일상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잖아요. 기도에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를 한 1시간 정도 하거나 이러면 다 아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기도를 한 20분 정도 한다. 그러면 하면 한 15분 정도는 다 아뢰세요. 다 필요한 거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나를 힘들게 한 문제를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침묵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입을 다물고 기도는 대화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친구들이 만났는데 나한테 이야기할 기회를 안 줘요. 그래서 친구가 와가지고 혼자 2시간 쉬지 않고 이야기하다가 가방 딱 닫고 자기 이야기 딱 마치니까 가방 딱 이렇게 가방 딱 닫고 일어나서 딱 가버려요. 그럼 무슨 이렇게 관계가 만들어지겠어요?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곧 헤어집니다. 안 되죠. 기도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딱 이야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안 들어요.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내 기도 끝나면 딱 닫고 그냥 싹 돌아버려요. 내 이야기 다 하고 주님 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바로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한 5분 정도 시간을 내셔서 입을 다문 조용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어떤 기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조용히. 이거 매일 하시기 힘들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 이제 12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기도 훈련하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할 때 이거 일주일에 한 번만 하셔도 이렇게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1시간 기도하시니까 한 40분은 기도하시고 20분은 그냥 잠잠히 이렇게 내 모든 입을 다물고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 갑자기 어디서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조용히. 가끔 교회에서 우리 윤수 자매가 피아노를 칠 때 저는 너무 좋아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그냥 듣습니다.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이제 다들 이렇게 있으셔서 이 연륜이 있으셔서 지나가다가 이 길가에 핀 들꽃 한 송이를 딱 보면서 여러분 갑자기 정말 아름답다라고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달 있으시죠? 네, 고개 감사합니다. 네, 뭔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내 입술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었군요.
이게 별로 저는 뭐 특별히 어마어마한 걸 경험해서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눈 떴어요. 시원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계절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요, 여러분 땅에 떨어진 먼지 하나, 그 작은 흙, 이 더스트, 이 먼지 알갱이 하나 사람 힘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 먼지, 이 작은 먼지 가지고 뭘 만들 수는 있어요. 어마어마한 걸, 사람들은. 근데 그거 자체는 못 만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계절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군요. 그리고 심지어 어제 저녁에 내가 우리 아들과 대판 싸웠다 할지라도 아침에 우리 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집을 안 나가고 그래도 집에서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힘든 부모 만나서 감사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 대단한 분이셨네요. 이렇게 가고 있네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자연 환경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면서 입이 그냥 딱 다물어진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어마어마한 미술이나 그림이나 이런 이 문화예술을 접할 때 입이 딱 다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 그러신 분이군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쟁을 이기셨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쟁을 끝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내가 절대로 내 혼자 힘으로 끝낼 수 없었던 나의 전쟁, 죄책감과 죄의식과 무기력함과 열등감과 내가 벗어날 수 없었던 나의 죄의 깊이, 나의 죄의 무게, 이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 묵상.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특별한 거, 특별한 이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거 괜찮아요. 방언 못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와우. 경외감이, 하나님의 자연을 보면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개인의 것이 됩니다.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지금. 나는 그 생각, 어떻게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코람데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군요. 그런 시간을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설 수 있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번 이렇게 침묵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말하지 않고. 물론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바로 졸리죠. 바로 막 이렇게 딴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저한테 가장 힘들었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딴 생각이 너무 들어요. 기도를 막 할 때는 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되는데, 기도의 말을 딱 멈추는 순간 딴 생각들이 쫙 차고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이걸 못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걸 컨트롤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말 안 하면서 하나님 지금 막 먹고 싶으면 갑자기 막 짜장면 생각나고 그래요. 막 억지로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방법을 알았어요.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이래요. 제가 한순간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시켜 드렸어요. 제가 억지로 그걸 제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한순간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어요. 제게 이게 본 모습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노출시켰어요. 그러니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문이 열리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내 혼자 하늘에 대고 이렇게 내 혼자 떠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제가 왜
내가 하나님께 말할 기회 드렸으니까. 하나님 정말 어떻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하시거든요. 그래서 새벽기도 설교 말씀 이렇게 저희가 항상 MP3로 올리시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서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나서 이렇게 딱 잠깐 기도를 멈추시고 이게 침묵 가운데서 그 말씀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하고 계시는 거군요. 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 정말 늘 같은 문제예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현실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을 때입니다. 정직하게 내 진짜 속마음을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침묵하시면서 한 5분 정도 말씀 들은 설교 말씀 떠올리시면서 한번 잠잠히 계셔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 동역자들 만났습니다. 미얀마에서 미찌나에서 그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4차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 모든 집마다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고 약도 없고 병원들은 문 닫았고 의사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쟁도 하고 있어요. 전투가 터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막 바로 옆에 있는 시에서 시가전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어제 우리 동역자들 같이 만나면서 근데 동역자들이 그래요. 근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들이 다 지나가고 굳건하게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날 정말로 기대하면서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격려받았고 위로받았습니다. 오늘 그런 위로와 격려가 정말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정말 애쓰는 우리 겨자씨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이런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